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강하여져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전하라, 의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런 결단을 했어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충성된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치며 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매일 말씀 앞에 다시 서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지쳐 있었지만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묻고 말씀을 나누며 애쓰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이 질문 앞에 마음이 무거워졌을지도 몰라요. 완벽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매일매일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들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강해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며 그냥 살았던 나의 모습, 사람을 세우라 했는데 오히려 내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제자를 삼기에 나부터가 제자가 아닌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자 이전의 자녀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일명 돌탕,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이십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탕자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떠난 아들, 떠남은 언제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자, 11절에서 13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유산, 제게 주실 유산을 먼저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미워해서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집이 싫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버지 없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유롭게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 문제는 여러분, 이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여러분, 떠남의 본질은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떠남의 본질은 관계 단절입니다.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의 요청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이런 것과 같아요. 아버지, 저에게 돈을 주세요. 아버지 없이도 나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문화에서, 당시 문화, 중동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건 관계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것이에요. 마치 아버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에요. 떠남의 가장 무서운 모습.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떠남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없이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 잘 살았거든.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 정도 인생 살았으니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여러분, 떠남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을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재산을 받은 후 며칠이 안 되어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아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결단이 아주 빠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기 때문이겠죠.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능성.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짧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아들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어요. 자유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독립을 꿈꿨지만 고립으로 향해요. 내가 주인 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삶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늘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정의된 참된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집을 떠난 상태로 살 때가 있어요. 집을 떠난 상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집을 나간 극단적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을 떠난 상태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혹시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집을 떠난 상태란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없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세상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집을 떠난 상태는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대학교, 좋은 취업하는 것. 근데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사라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집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을 때, 아멘으로 결단을 하지만 말뿐인 결단들, 실천과 적용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즉 종교적으로 보면 집안에 있었던 직분자, 권위자,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2000년 전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집안에 있으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 되지 말라.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와야 한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오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들이 조금 힘드니까, 또 어려운 상황들이 오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고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는 결국 불평이 되고요, 불만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이 광야가 지옥처럼 느껴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좋았다면,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그 환경이 그들을 무너뜨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즉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 아버지의 품보다 내 선택, 내 계획,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무엇입니까?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선택, 감정, 시간 사용, 우리의 미래 계획 등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되지 않을까? 이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지금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집을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떠남은 언제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떠남은 언제나 교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떠남, 관계 단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여러분, 오늘 이 돌탕의 이야기는 떠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돌아옴으로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아들의 결심보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 놀라운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 이전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돌아온 아들, 은혜는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자, 14절을 보면요, 자, 그가 받은 유산, 그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결국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고요, 자신의 주변에 그렇게 붙어있던 사람들, 친구들도 사라지고요, 그의 자존심도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어 삽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정체성의 붕괴, 영적 침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한 자유는요, 결국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데려가요. 아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요, 한 사람에게 붙여 살고 16절에 주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그가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교만, 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해요. 아, 이거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이거 너가 좋아하잖아. 그러나 막상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택했을 때, 결정했을 때 막상 그 끝에 가보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죄는 자유를, 성공을, 달콤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죄는 우리를 올가매는 줄 깨닫기 축복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줄 깨닫고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비참함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아들도요, 이 정직함에서 시작이 되는데 17절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상태를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구나.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지? 여러분, 은혜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정직함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직면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정직함이에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아버지께로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어떠한 선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결정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성품을 보아요. 할렐루야. 자, 아들을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를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버지는 굶기지 않는 긍휼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의 성품,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믿음이 그를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벨의 협박 앞에 도망쳐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불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경험한 위대한 선지자가요, 그냥 한순간에 영적 침체가 돼서 무너져요. 더 이상 사명도 능력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쳐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막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에게 물을 주시며 또 잠을 재워주셔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돌봄에서 시작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돌아온 아들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잘 살아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도, 아직 준비되지 않아도, 아직 삶이 엉망입니다. 그러나 방향만 아버지께로 돌리면 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해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지 않는 분들, 여러분, 그저 방향만 주님께 틀면 돼요. 아멘.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할 바닥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쳐있는 마음, 또 반복되는 그 죄들, 포기하고 싶은 신앙생활, 혼자 감당하려 했던 문제들,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바닥에서 시작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옮기기로, 바꾸기로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제자이기 전에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린 아버지, 은혜는 달려와 안아줍니다. 아멘.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심장부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말을 하기 전에, 회개를 하기 전에, 자격을 증명하기 전에 누가 먼저 움직이세요?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는 집안에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그 간 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오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을 지운 적이 없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 비로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세요. 그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미 기다리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묻지 않아요. 설명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왜냐하면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달려가는 그 마음, 달려가서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외쳐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에요. 신분의 회복 선언입니다. 여러분, 옷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고요, 반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때 당시 종은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한 아들이 아니야. 실패한 딸이 아니야. 너는 돌아온 내 자녀야. 너는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다시 품어야 할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된 죄인이 아니라 회복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24절에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재산을 탕진했는지, 누구와 허랑방탕한 삶을 샀는지 거기에 시선이 없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존재. 내게 돌아왔다라는 그 하나만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세요. 아, 너가 내게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 많이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던 어떤 행동을 했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의 고백을 통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실패의 장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해도요,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 나 정말 사랑해?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달려와 주시기 때문에 완성되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예상한 건 뭐예요? 품꾼의 자리예요. 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나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안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어떠한 죄책감,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실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과거, 죄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조금 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 내 믿음 너무 없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이라도 돌아올래? 지금이라도 돌아와 줄래? 묻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아버지는 이미 달려오고 계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달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미 달려오신 것,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 주일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은 책망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자리예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잔치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무엇을 내가 더 해결하고 오겠다, 다시 오겠다, 좀 이따 오겠다 미루지 마세요. 약속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늘 지금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이미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종종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우리도 지치고 은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와 안아주신 아버지의 품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오직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로 다시 불러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십자가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결단이 이 예배당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온 자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